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개 하나님이 사라진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많은 말이 등장합니다. 랍사게가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36장의 긴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먼저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산헤립은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절의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이 장소를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7장에도 똑같은 장소가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를 만나게 하신 장소가 바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로 그 장소에 아수르의 군대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살기 위해 붙잡았던 것이 결국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결국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돈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지위를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내려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묻습니다. 4절입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조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평안할 때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진짜 대답이 나옵니다. 통장에 돈이 흔들릴 때,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흔들릴 때 내가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당장 성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화살부터 쏘지 않습니다. 먼저 말합니다. 4절부터 20절까지 거의 대부분이 랍사게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15절에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여기가 핵심이죠. 랍사게의 진짜 목적은 예루살렘 정복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아주 교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약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아수르보다 약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를 빼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현실을 틀리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립니다.
믿음도 현실을 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별거 아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수르가 강하고 내가 약하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까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랍사게는 계속 떠듭니다. 조롱합니다.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소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야 이기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제 끝났어. 여기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계속 듣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만듭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계속 들으면 두려움이 자랍니다. 비교의 목소리를 들으면 열등감이 자랍니다. 평가를 계속 들으면 인정욕구가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36장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37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36장만 읽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37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 랍사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큰 목소리가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랍사게의 목소리는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크게 울려 퍼졌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랍사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귀가 랍사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미 주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36장에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아직 37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지방방송 끄고 세상의 목소리 끄고 사탄 마귀의 목소리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큰 목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